열린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드리는 이곳은 유치부입니다. 제가 초등부도 갔었고요. 청소년부, 소년부도 갔었는데요. 유치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랑스러운 유치부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할 기회가 적지 않습니다. 겉에서 볼 때 남부럽지 않은 그런 가정들 있죠. 영적으로도 너무 믿음이 좋고 표정도 좋고 저 가정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 가서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는 거거든요. 다들 뭔가 절박한, 절실한 어떤 삶의 고민과 아픔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했던 이 다윗은 오늘 시편 11편에 보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다윗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러분, 활을 지금 당겼대요. 활을 당겼어요. 이것은 이제 누군가를 조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느끼는 아픔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조준하고 나만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 다윗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누군가가 나를 조준한 것처럼 나만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나인 양 그냥 나만 가지고 나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혹시 그런 분이 옆에 계십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저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이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면 정말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 다윗이 시편에서 겪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마치 조준해가지고 그냥 나만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이 터에 대한 다른 번역에 보면 기반 혹은 바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제 아무리 단단한 콘크리트로 세워진 건물이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죠. 기초, 바탕이 무너지면 쉽지가 않죠. 지금 다윗이 그런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지탱해주던 이 바탕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다윗은 그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천부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밑에 부하가 1000명이나 돼요. 자기 밑에 부하가 1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지위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천부장이 된 다윗이 하루아침에 쫓기는 심세가 됩니다. 이 사울 왕이 자기만 보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피하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군사들을 보내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는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거죠. 또한 다윗은 결혼도 했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 장인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잃었죠. 가정도 잃었죠. 분명 재정도 바닥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이 바탕이 무너진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터가 무너졌다. 터가 무너졌다. 다윗이 경험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나는 그런 소리 좀 안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방에서 뭐라고 해요. 오늘 다윗이 듣는 메시지는 뭐냐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너 지금 위험하다. 너 지금 정말 힘들게 됐다. 도망가라.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다윗은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다윗은 도망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피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1절을 좀 보실래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나는 하나님께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나한테 여기로 피해라, 저기로 피해라,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 안 들을 수는 없어요. TV만 딱 틀어도요, TV에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대박 난다. 또 어떤 모임에 가잖아요. 그럼 또 거기 가면 또 이렇게 하면 또 대박 난다. 이렇게 하면 또 살 수 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이렇게 자꾸 이상한 걸 자꾸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좋아지기도 하지만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조준해가지고 마치 나를 잡아먹을 듯이 나를 그렇게 나만 보면 못 살게 굴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그런 나에게 야, 너 도망가거라. 너 이제 그만해라. 너 이제 교회 다니지 말거라. 너 이제 기도하지 말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겠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있거든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첫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알죠?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하나님 알죠?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다윗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좌에서 나의 모든 것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다윗이 오늘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 누가 죄가 있는지, 누가 억울한지, 누가 악인인지 하나님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의인과 악인을 잘 분별 못합니다. 나는 의인과 악인 잘 분별하는데? 아니요, 잘 못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악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답 잘 안 되시죠? 그만큼 우리는 악인인 겁니다. 사람이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 어떤 죄성이냐면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후회해요. 관대해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야, 저 사람 참 무례하다, 매너 없다.
근데 내가 끼어들잖아요? 나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자, 모임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늦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 게으르다, 무책임하다, 근데 내가 늦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자리를 비웠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자리에 없지? 그 사람 지금 요령을 피우고 있구나. 내가 자리 비우잖아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또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죄가 있는지, 누가 지금 잘했는지, 누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누가 지금 억울한지, 누가 지금 죄인인지.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이유. 하나님은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시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번번이 사울을 살려주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공의로 나를 세워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세워주시사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길이 빛나는 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누군가가 마치 나를 조준한 것처럼 그렇게 심란하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사회적인 지위도 잃고 정말 가정도 흔들리고 또 재정도 흔들리는 그런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혹시 그런 어려움을 우리 성도님들도 겪고 계십니까? 또 그 와중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만둬라, 도망을 가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가르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이 모든 상황을 풀어주실 줄로 신뢰했던 것이죠.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촉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려주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